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망대를 세웁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추석입니다. 아마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 제사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 많은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마 저와 똑같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또 특별히 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많은 좀 부분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지금 한 45년, 올해로 45년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46년 전에 저희가 저기 대구에 있는 그 삼공단 쪽에서 평리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되었을 때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제 친구가 굉장히 이제 같이 가까운 친구 이제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 이제 교회를 가자고 해서 놀러 이제 교회를 갔는 거예요. 학교 마치고 이제 놀기 위해서 교회를 가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는 교회 문화가 또 세상 문화보다 훨씬 더 나았고, 그 교회가 이제 평은교회, 지금의 이제 트리니티 교회인데, 그때는 반지하였었죠. 반지하였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냥 재밌고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끔씩 제가 구원받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사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이 너 무슨 동으로 이사 가면 좋겠어? 라고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그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이제 막 세워진 학교, 그 학교가 이현초등학교인데, 거기에서 만난 친구가 또 예수님 믿는 친구네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사할 곳을 선택하고 내가 친구를 선택했다면 아마 구원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나고 보니까, 또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지나고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난 인생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똑같아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지나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가면은 갈등하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에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 우리 가정 가문의 구원의 여정을 여러분 잘 전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구원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믿는 가정인데요. 그럼 더 좋죠. 예배를 못 드려도, 다른 일을 못해도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살리시라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구원의 망대입니다. 이 가문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바로 구원의 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감사한데, 구원받기 전에는 저 사람은 왜 교회 가면 뭐가 좋아? 이런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좋고 안 좋고, 좋아서 받고 싫으니까 안 받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걸 구원의 당연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헤엄쳐서 나오면 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당장에 내가 죽을 값이라도 들어가서 건져내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 상태가 물에 지금 빠진 아이의 상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세상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만족은 있죠. 그러나 평안함은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지면 편리함은 있습니다. 돈 많으면 없는 것보다,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성공했다라는 사람들, 많은 정치인들, 많은 연예인들, 또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왜 그들의 가정이 자꾸 깨어집니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행복의 근원을 모르니까 쾌락을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술을 찾아가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한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파스칼은 신의 자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복 대신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자기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라는 말을 듣고 신방을 이제 갖는 거예요. 정말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기도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권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 이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 권사님이 힘을 내서 앉더니만 그 전도사님을 향해서 옆에 있는 딸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게 나보고 죽으라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욕을 하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또 무언가 살아가는 사람도 죽으라 그러면은 다 싫어합니다. 또 죽음을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많은 고통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돈을 불리기 위해서 많은 정신적 에너지와 고통을 써야 되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서 육신은 점점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런 삶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죽고 나면 마음이 나은가? 자녀들은 그 가정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이 단어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는 뭐라고 합니까?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사탄이 만든 그 함정, 사탄이 만든 그 인간의 틀, 사탄이 만든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영원히 사탄의 종이 되어집니다. 구원 못 받으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인간이 가지 말아야 할 그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 대통령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스님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럼 저 창녀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석사, 박사도 구원받아야 되고 거지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사람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구원은 받아야 됩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 너무 나는 편하다라는 사람도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영적 죽음이 찾아왔어요. 원치 않는 사단의 종이 되어졌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구원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이라. 그럼 종교가 진리에 이른 데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그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중요한 축복들을 반드시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29절과 30절 이 짧은 두 말씀인데 이 두 구절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사랑이 철철 넘쳐 흘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이제 어느 날 우리 인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가지 않습니까? 천국 가보면은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뭘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바울이 말했던 배설물과 같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천국 가서 깨닫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천국의 또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축복을 깨닫는다면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인생 최고의 축복,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어른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처럼 어쩌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다 이사 왔으니까 내가 교회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다 교회 온 것입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완벽한 구원의 섭리가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 말씀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의 여정, 서정, 조직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구원의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첫 번째가 예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지입니다.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태어나기 이전에 복중에 있을 때에 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러분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가 신앙에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뭐 가정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 막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느 정도로 좀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은 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누가 좀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누구든지 오면 좋다. 누구든지 뭐 기독교의 뭐 선교단체든 뭐 사이비든 뭐든지, 제가 정말 그때는 누구든지 와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여기에 대한 답을 주면은 나는 얼마든지 거기에 동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에 신천지가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으면 제 그때의 영적 상태는 그냥 금방 거기에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이 경대 후문 거기 보면 이제 운동장이 있거든요. 막 사람들이 활동하고 막 뛰어다니는데 저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후문에 이제 운동장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전도하러 거기 가면은 앉아 있는 사람을 보통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 앉아 있었다니까요. 일부러 1시간씩 앉아 있었는데도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지금 상태, 우리의 마음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런 상태로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주시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소명을 오늘 제목처럼 부르심이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신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려시대에 태어났다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대의 부르심과 구원의 부르심, 모든 부르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받을 자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추석에 가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를 예정하셨다, 그 부모님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 사람을 예정해 놓으신지 또는 그 예정해 놓으신 자가 아닌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부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말을 잘해서 언변이 뛰어나서 내가 정확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신 자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 이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전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표가 안 되었구나. 또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해서 부르시겠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구나. 우리는 그 부르심의 심부름꾼으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또 여러분의 평생에 절대 전도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달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구원의 순서 네 번째는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덧입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라는 것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 새롭게 변화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화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십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상태로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영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 가운데에 인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 가운데 부름받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시는 자를 우리는 소중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구원은 은혜로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할례와 노력과 선행과 공로 때문에 받은 선물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미리 아시고 예정해 놓으신 것은 그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는 구원으로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영적인 형제가 되어졌습니다. 이걸 보고 신분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제 여러분들의 맏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큰형님이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맏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는 장남이 맏형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 맏형이 있으니까 흑암 세력이 틈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 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똑같은 동일한 영광을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뭡니까? 내 안에 구원의 망대를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문제 될 것 없다. 문제 삼지 말자. 자꾸 우리는 문제 아닌 것을 문제 삼잖아요. 그래서 문제 될 것 아닌 걸 자꾸 문제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망대를 내 안에 굳건히 세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원어에는 이 문장의 주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말에는 보통 주어를 한번 쓰면 그 다음에 서술어에는 주어를 다 빼놓죠. 여러분, 이 29절과 30절을 원어에 원문에 있는 대로 다시 주어를 넣어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들 29절과 30절을 성경 말씀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구절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가 8번이나 나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자신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때려가면서 고행을 해서라도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다른 수도자가 하는 것처럼 무릎으로 기기 시작합니다. 그 땅바닥을, 그 맨바닥을 무릎으로 기어서 가다가 이제 저 성전이 있는 데까지, 수도원이 있는 데까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야지만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무릎으로 가면 갈수록 무릎이 까지고 거기에서는 많은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고행과 그런 이 실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 주체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행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마틴 루터는 결심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 마음을 회심시키시고 중생케 하시고 그 구원을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을 지금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의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고넬료 가정에 임하시고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문들을 열게 되어 그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열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럴까?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어떤 모양,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왜 이러냐 싶은 실망과 좌절이 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부르신 그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그 지역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삼집중이라고 합니다. 아침과 여러분 낮과 밤에 여러분 가장 편한 시간에 마음껏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진 것,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것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하나님께서 더 애타게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시간표를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문제가 왔을 때에 답을 찾으면서, 갈등이 일어날 때에 갱신하시면서. 위기는 시간표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에 나의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표가 왔을 때에는 구원의 역사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구원의 망대를 세우시고 가정 가문 복음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대구 복음화, 더 나아가서 237과 오촌 종족 복음화에 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매일마다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내 안에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누리게 하시고 이제 237과 오촌 종족 살릴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